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동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동방.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에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동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방향이 딱 설정되어 있어요.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동쪽 이게 중요하죠.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살펴야 됩니다. 내 자리를 살펴야 됩니다. 내 자리를. 내가 어디에 있나? 내가 어디에 있나? 지난 한 주간 한파 중에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다 댁에 머물러 계셨을 것입니다. 한파가 오니까 저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이 교회가 겨울에 가장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은 몇 도까지 떨어지냐면 4도까지 떨어집니다. 4도까지. 항상 4도까지 떨어집니다. 3도까지 떨어지는 건 못 봤고요. 가장 추웠을 때가 4도입니다. 그런데 5도까지 떨어졌어요. 5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9시에 나와서 난방기를 틀고 열심히 지금 난방기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몇 도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19도입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20도로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꽁꽁 얼었어요. 지금 5도 꽁꽁 얼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걸.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기질을 알아야 됩니다. 내 성향을 알아야 돼요. 내 성향을. 여러분 성향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또 자기 실력을 모르고 자기 능력을 모르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내 자신, 내 기질, 내 성향, 그리고 내 실력, 내 능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중요하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달려가야 내 삶의 길은 무엇인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때 뭐가 정해집니까? 방향이 정해집니다. 방향이. 그래서 오늘 동방박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동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거죠.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남쪽도 안 됩니다. 북쪽도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방향,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삶의 방향과 또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정확히 설정했습니다. 정확히 그 바울의 인생 방향의 설정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산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향방에는 방향이죠. 방향. 방향입니다. 방향 없는 것 같은 인생은 나는 안 살았다.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이, 나는 그런 인생 안 살았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방향을 정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에.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향을 정했죠. 그 방향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갔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왔구나. 이제 순교할 날이 왔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했죠. 분명.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 그리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도 정확하고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향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감히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 선수의 이름은 존 스티븐 아쿠아리입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 1968년 10월에 멕시코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운동 스포츠 종목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저 선수는 이제 우승 후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탄자니아 출신입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가 달렸습니다. 선수들과. 그런데 중반쯤 왔을 때 옆에 있는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저 다리에 이제 붕대를 감고 있고 계속 피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 의료진들이 빨리 달려와가지고 치료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 상처는 안 된다. 이제 못 달리겠다. 달려서는 안 된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시 일어나서 붕대를 감고 다리에 감고 싸매고 달렸습니다. 이때 1등으로 달려온 선수가 에티오피아 마데오 월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1등으로 골인하고 1시간이 지나서 아쿠아리가 들어왔습니다. 저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꼴등, 당연히 꼴등이죠. 선수들이 아니에요. 올림픽 선수들이니까 1등 선수보다 1시간 뒤에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금도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질문했습니다. 아쿠아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에게 출전하라고만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끝내고 오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경기 도중에 다쳤지만 완주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멋있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완주가 나의 목표다. 완주하는 것이. 저 이미지에 보면은 영어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I never thought of stopping. 나는 결코 멈춤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리가 다치고 절반쯤 이제 달린 상황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마라톤이 42.195잖아요. 그러니까 약 21km 정도 달렸을 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21km 반을 피를 흘리면서 달리면서도 그는 한 번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방향이 정확한 존재입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이자 복음입니다. 십자가. 내일 아기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냥 먹고 놀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념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스탑 멈추지 아니하시고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일 우리는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전부죠. 다른 건 다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것은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 살아내실 때 내 인생의 길은 내 삶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굶거나 그렇다고 해서 헐벗거나 그렇다고 해서 생업의 지경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열심을 다해서 사시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인생을 꾸려나가실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목표는 내 삶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내일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동방박사가 별을 보았습니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이 별을 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신분이에요. 신분. 별을 본 자들. 그래서 박사란 말은 헬라어로 마고스입니다. 마고스. 자, 보겠습니다. 자, 마고스. 마고스는 뭐냐? 박사입니다. 여기서 박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분을 잊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주님이 주신 신분입니다. 주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신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제사장은 구별된 자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마고스다. 마고스.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됐다. 제사장이 됐다.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달라. 몸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다 달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여러분은 신령한 존재가 되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존재. 그것을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성도 여러분들, 제사장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계속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별을 보는 존재다. 하늘을 보는 존재다. 예수님을 보는 존재다. 십자가를 보는 존재다. 네,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별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별의 의미.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딱 봤을 때 저 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 별을 보자. 이 세 박사들은, 세 명의 제사장들은 알았어요. 아, 저 별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구나. 정확히 알았죠.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의미를. 별의 의미를 안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여기 세워져 있는 저 십자가는 뭡니까?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저 십자가로 인해서 저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릅니다, 이 가치를. 세상은요, 이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은 손에 잡아져야, 내 눈에 보여야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저 가치를 압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된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별의 의미를 알죠. 그리고 우리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이 멈췄습니다. 이제 내일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자, 그 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춘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이미지를 보고 그 밑에 기록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조예입니다. 조예입니다. 헬라어로 기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기쁘다. 조예.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시는데 이 세상은 알고도 그 의미를 모르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5절, 6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리고 헤롯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저 말씀의 의미를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내일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12월 25일 성탄절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쁘다 하지 않습니다. 기쁘다 하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다. 내일 그 기쁨으로 성전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동방에서 왔습니다. 동방에서 우리 인생이 동방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흑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오직 십자가.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도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다 썼습니다. 이런 삶, 이런 기쁨, 이런 감격 누리게 하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내일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